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에커만의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한 시간이 곧 올 거예요. 나는 기다리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많은 경우에 오해를 받으며 오래 기다릴 때 친구들이 좋은 뜻으로 하는 이런 멋진 말에 대해 내 반응은 당신이 힘들게 기다릴 때 보이는 반응과 다르지 않다. 그래, 그렇게 말하기는 쉽겠지. 내가 내 처지가 되면 그런 말이 나올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길어지면 설령 약속을 주신 분께 굳건한 소망을 두고 소망의 찬양을 부를 때라도 행복하지 않기 일수다. 내가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는 짧은 인사로 편지를 시작한 뒤 깜짝 놀랄 만한 강타를 날린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 앞장에서 말한 구덩이의 분위기를 조금 내포하며 이렇게 옮겼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우리에게 각 시련을 선물로 여기라고 독려한다.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은 시련을 기뻐할 기회라고 말한다. 어느 번역을 취하든지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시간을 만난다. 그때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 우리의 시련이 기다림의 시련이고 기다림이 고난 가운데 하나라면 인내하는 중에 어떻게 기쁨을 찾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시련을 선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에브람 링컨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로 결심한 그만큼만 행복하다라고 했다. 나는 이런 종류의 행복에서는 실패자였다. 이를 악물고 미소를 띠며 매일의 기다림을 행복하게 헤쳐나가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라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뭘 안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행복을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두었다. 당신은 행복과 기쁨이 실제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도 동의한다.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았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쁨의 마차에서 떨어져 기다림이라는 구덩이에 빠지면 영적, 육적 시야가 흐려진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행복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할 만큼 영적 시야가 흐려진다.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영적 기쁨은 이내 바닥을 드러낸다. 메리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때 행복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류했다. 삶이 느닷없이 방사선 치료와 수술과 항암 화학 치료로 다시 정의되었다. 킴은 혼자 벌어서는 늘어나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며 남편이 언제 새 직장을 얻을지 기약도 없이 기다렸다. 그러자 기쁨이 빠르게 바닥나는 걸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남편이 새 직장을 얻어 빚을 다 갚는 날까지 보류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여러 해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했다. 수십 년 전에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고 기쁨의 잔은 말라버렸다. 진정한 행복은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친밀한 믿음을 나누는 날까지 보류되었다. 내 기다림처럼 당신의 기다림도 행복한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야고보 사도는 이 모두를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하지만 진부한 일상을 살며 읽고 나면 죄책감을 자극하는 성경 구절을 지겹도록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잘 채우시는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기다림의 풍경에서 인내하는 동안 주변에서 기쁨의 증거를 보아야 한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기쁨과 인내로 기다리는 패턴을 제시한다. 숱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문맥에서 우리는 계절을 의지하는 농부의 삶을 통해 배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림을 헤쳐나가는 여정은 우리를 숱한 길로 인도한다. 이 길은 각 계절에서 기쁨과 인내를 찾아내는 시골길이다. 우리 부부는 30년 동안 뉴햄프셔의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그곳의 생활은 계절의 변화와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주기에 따른다. 들판이 눈에 덮이는 긴 겨울은 농부들이 이듬해 농사를 계획하고 씨앗을 주문하며 농기구를 수리하는 시간이다. 소나무의 두꺼운 가지 아래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봄을 알리는 첫 신호가 나타난다. 우리가 전에 살던 집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늘어선 수백 년 된 단풍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려고 호스를 뽑고 들통을 내건다. 갯벌들이 들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돌담을 따라 움트기 시작하고 개똥 집박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튼다. 봄바람이 밭가리를 준비하는 트랙터 소리를 부르고 뒤이어 막 갈아엎은 비옥한 땅에서 향긋한 흙냄새가 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들판에 곡물과 채소를 심고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길 바란다. 여름은 농장 풍경에 쏟아지는 6월의 열기로 시작된다. 7월이면 모든 길을 따라 채소가 순식간에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농장 아이들은 밭에서 키운 옥수수와 콩과 토마토를 내다 판다. 너무나 순식간에 여름의 열기는 저녁 냉기에 자리를 내주고 가을이 찾아와 단풍나무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다. 호박밭과 과수원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마지막으로 거두려는 가족들로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찾아와 첫눈이 들판을 덮어 쉬게 하면 계절의 순환이 완성된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열매가 귀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을
농부의 시각으로 시련과 기쁨과 인내와 성장이 각 계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들여다볼 때 거두는 교훈도 귀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다림과 겨울의 공통점이 단지 W로 시작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둘 다 인생의 밝은 색채들이 우리의 풍경을 떠날 때 찾아온다.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엄청나게 춥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까마득해 보이고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듯 보인다. 겨울처럼 과거의 화려함은 퇴색하고 미래의 희망은 차가운 눈에 묻힌다. 풍경은 을씨년스럽고 햇살은 약하며 우리는 쓸쓸하게 그 속을 헤맨다. 우리는 셰익스피어 희곡인 리처드 3세에 등장하는 리처드 3세를 따라 말한다. 불만의 계절이 왔다. 그러나 보라, 농부가 기다리나니 그는 들판에 씨를 뿌릴 때나 자라는 곡식 사이로 거닐 때나 밭에서 익은 열매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 때만 농부가 아니란 걸 배웠다. 봄을 기다리는 긴 겨우내 매일 농부였다. 우리는 이 농부에게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해야 움트는 소망을 본다는 걸 배운다. 겨울이 지나면 농부가 새로 일굴 밭과 새로 심을 곡식과 수확할 열매를 생각하며 기뻐하듯이 우리도 병이 낫고 새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 농부는 겨울 내내 가만히 앉아 봄이 오기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문하고 농기구를 준비하며 겨울을 인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 계절을 위해 영적 농기구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하며 성경 지식을 강화하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농부들은 봄의 신호를 기다린다. 당신은 검사 결과나 CT 촬영 결과에서 봄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전화를 기다리며 수화기 건너편에서 2차 면접에 오실 수 있으시죠? 라는 희망 가득한 말이 들려오길 기다릴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믿음을 향해 작지만 첫 걸음을 내디디며 교회의 문턱을 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봄은 새로운 약속의 계절이며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계절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거룩한 세 번째의 언약을 받았을 때 삼중 약속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24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때 그들은 시련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시고 약속의 불꽃을 다시 당기셨다. 당신도 24년 혹은 더 오랫동안 기다렸을지 모른다. 어쩌면 2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끝이 없고 잔인해 보일지도 모른다. 기다림의 풍경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든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밭에 심으신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하는 부드러운 봄비로 삼아라. 그분이 고치지 못하실 병은 없고
주지 못하실 직장은 없고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완악한 영혼은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당신이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봄을 알리는 첫 신호일 것이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우리는 여름을 들판에서 곡식이 완벽하게 성장하고 무르익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밭에 들러 부드러운 상추와 잘 익은 빨간 토마토와 달콤한 은빛, 금빛 옥수수와 향긋한 메론을 따서 집으로 가져오고 싶다. 군침이 돌지 않는가? 우리는 여름날의 저녁 식탁을 즐기며 농부가 당신과 나를 위해 시장에 내려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비료를 주고 가지를 치며 수확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일조량과 강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병충해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판매 이익이 얼마였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모두는 일하고 걱정하며 지친 농부의 어깨에 있었다. 우리는 단지 농부의 삶이 가져다준 현재라는 계절을 누릴 뿐이다. 우리의 기다림에도 여름이 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우리의 좌절과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쉼과 매우 많은 장애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생명이 우리의 주변에서 요동친다. 대부분의 경우 날씨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나 피 같은 곡식이 가차 없는 뙤약볕에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농부를 대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모임에서 일상의 뉴스는 얘기거리로 적절하다. 그러나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초췌해진 당신의 얼굴을 볼 때 친구들은 뭐 새로운 소식은 없어? 하는 질문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글대는 햇살에 곡식이 타들어가고 수확을 앞둔 작물의 줄기가 누렇게 변할 때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다림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가? 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농부가 여름에 느끼는 기쁨은 그가 농부라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은 그가 땅을 갈고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기르는 일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또한 생명이 한 계절이나 심지어 한 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알매서 온다. 그의 인내가 낳은 검증된 결과에서 쉼을 얻는다. 풍년도 흉년도 있을 테지만 그가 계절마다 땅이 귀한 열매를 내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계절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시련이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길어올릴 깊은 기쁨의 샘이 있다. 긴 여름을 지나며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을 섬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삶의 가치가 현재의 시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고난으로 정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쁨을 찾는 자신의 능력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주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정의된다. 극심한 가뭄에도 농부는 가뭄의 주범이라고 불리지 않고 세찬 비가 와서 작물이 다 쓸려가도 실패자로 남지 않는다.
사계절 내내 그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는 농부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에 기다리는 자로만 남지 않는다. 또한 당신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고난받는 자로만 남지 않는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내하는 자녀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약속이 성취될 날을 위해 그분과 함께 기다리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기다릴 거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나뭇잎이 빨갛고 주황빛이 돌며 노랗게 물드는 뉴햄프셔의 가을이면 우리 가족은 지역 농작물 판매장에 가 완벽한 호박을 골랐다. 남편과 딸은 가장 큰 호박으로 행복한 얼굴을 조각해 우리 집을 찾는 사람만을 반겼다. 중간 크기의 호박들은 마른 옥수수 줄기며 노박덩굴과 어우러져 마당 한 구석을 장식했다. 작은 호박은 부엌의 식탁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이것은 농부들이 들판에서 땀 흘려 얻은 마지막 열매였고 이 무렵 농작물 판매장은 마지막으로 북적였다. 지친 농장 식구들은 호박이 들판에서 사라지고 마지막 채소들이 팔려갈 때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며 뿌린 걸 거두는 즐거움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 뉴햄프셔의 가을 색깔처럼 기다림의 풍경에서 일어나는 색채 변화는 우리 마음에 용기를 준다. 암울한 기다림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풍경이 울긋불긋해질 때 용기를 얻는다. 우리의 기다림을 새롭게 보고 여정에서 얼마만큼 왔는지 확인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새 힘을 얻는다. 우리의 기쁨의 우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기쁨으로 채우기에 꼭 필요한 만큼 영적인 비를 내리셨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의 마음에서 기다림의 풍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나오는 걸 발견한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가을도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의 계절뿐 아니라 우리 삶의 계절도 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각 계절은 저마다 독특하고 목적이 있으며 수학에 아주 중요하다. 한 계절에 다음 계절이 따르듯이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을 순차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가을이 끝나듯 우리가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 시련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릴 때 느끼는 기쁨은 당신이 삶에서 맛보는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 당신의 기쁨에 대한 현재 영적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라. 그 셈이 지금 어느 정도 고갈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셈을 어떻게 다시 채우고 계시는가?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만큼 확실하다. 모든 피조물은 약속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동안 우리는 현실적인 야고보 사도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음성을 들었으나 아직 그분의 크고 강한 손을 보지는 못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구절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기다리라는 경종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내적인 행위다. 또한 깊은 영적 행위이기도 하다.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다가 지친다. 기다림은 우리의 중심 초점이 되어 기다림의 렌즈를 통해 삶 전체를 보게 된다. 당신에게 기다림은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수십 번 보았으나 취업은 아직도 멀기만 한 현실일지 모른다. 또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란 매우 어렵다. 당신의 자녀가 가족과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는가? 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 당신의 가슴에 시커먼 구멍이 뚫리고 그가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우리처럼 당신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은퇴와 함께 집과 생활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도 실현이 요원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기다림은 아니었다. 파산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이그러지지는 않았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삶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새 일자리를 얻고 자녀가 돌아오고 집이 팔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확실한 말씀에 굳게 서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힘과 자원이 기다림에 조금씩 덧붙여지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라는 희망이 희미해진다. 하나님께 희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모든 성경 구절에 시선을 고정한다. 희망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도록 힘을 주는 성경 구절로 머릿속을 채운다. 그러면 내일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희망은 우리의 기다림을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 둘 다 틀렸다. 희망은 시간이 정의하는 게 아니다. 기다리기와 희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뢰하시며 명령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그는 친숙한 형태들이 흐릿해지고 캄캄한 밤과 섞이는 걸 본다. 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새벽이 온다는 걸 안다. 파수꾼은 새벽이 가깝다는 신호를 기다린다. 별들이 하나씩 빛을 잃으며 사라지고 짙은 남빛 하늘에 분홍빛과 보랏빛 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수탉이 울고 새들이 깨어 노래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파수꾼은 이런 신호들을 확인하며 자신의 희망을 확신하고 아침이 곧 밝으리라고 기대한다.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 새 날이 밝으면서 위험했던 주변 풍경이 평화로운 풍경으로 바뀐다.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새벽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지 안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던 초기에 지역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사방에 불빛이 희미해지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했고 작은 불빛을 의지해 병실을 다니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왔다. 밤에 외로운 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있던 희망이 줄어든다. 그러나 하늘이 밝아 이른 아침에 깨어 간호를 받을 때는 그들의 희망도 새로워졌다. 희망이 작아질 때는 가장 어두울 때인 동트기 직전이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밤이면 두려움이 커지는 환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벽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신호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은 새 희망에 관한 말씀이다. 파수꾼이 야경이 끝남을 알리는 동이 튼다는 신호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무언지 알았다. 당신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가? 바울처럼 나는 기다림의 밤이 아무리 길더라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 해 더 하나님을 기다린 후에도 여전히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겠는가? 기다림의 허니문이 끝날 때 우리는 재빨리 그것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린다. 처음 희망을 붙잡았던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길잡이가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창조주께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주시기에 피조물은 간절히 그리고 기쁘게 기다린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창조 세계는 기대하며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응답, 이생과 영생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그 계획을 손에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당신이 어떤 자료를 읽고 믿느냐에 따라 수천 년 전 혹은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다. 창조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한평생은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높은 산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본다.
그분이 세우신 봉우리를 올려다보고 깎아놓으신 웅장한 협곡도 본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검푸르고 깊은 먼 바다를 항해하고 마침내 먼 해변에서 육지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망원경으로 은하를 보고 현미경으로 지극히 작은 미생물도 본다. 당신이 평생에 본 것 중에 창조와 창조주를 선포하는 것 무엇인가? 창조 세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때에 일어날 일을 간절히 기다린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겠다는 간절함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리라는 희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영원 깊이 즐거운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해야 한다. 나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내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잃었는가? 그러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세상의 소나기에 자녀를 잃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뻗어 그를 붙잡고 계신다.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았는가? 그러나 새 날이 밝으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시간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첫 어스름의 여명처럼 밝아오는 광경을 보기 위해 우리가 기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불안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려고 까치발로 기다릴 때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보다 바짝 깨어 있어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간절히 그리고 즐겁게 고대하는 동안에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충분히 기다릴 만해. 우리가 기쁠 때 뒤돌아보며 외치는 소리다. 특별한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린 것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길 기다린 걸 후회하지 않았다. 계획 없이 생긴 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발을 들여놓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집이 팔리길 조급하게 기다릴 때 의심하는 내 마음에 값진 교훈을 주셨다. 의료 선교를 할 기회를 절박하게 기다릴 때도 내 때 내 방식대로라고 말씀하셨다. 킴벌리는 내게 자신의 평생 소원이 결혼해서 엄마가 되는 거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커서 우주 비행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말할 때 그녀는 아내와 엄마가 되겠다고 했다. 그녀는 또래들과 달리 간단하게 인생의 3단계 계획을 세웠다. 첫째, 자신을 아껴줄 크리스천 남성과 결혼한다. 둘째,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 셋째, 자녀를 2명 또는 4명을 낳는다. 그녀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는데 헌신할 계획이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실현되면 그녀의 기쁨은 완전해질 터였다. 그녀는 졸업하고 곧바로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둘은 함께 대학에 들어갔고 첫 번째 집을 마련하려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래서 졸업 직전에 집을 마련했고 그녀의 인생 계획의 2단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임한 복을 감사하면서 3단계인 아이를 갖기 위해 애썼다.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여러 달이 되고 여러 달이 여러 해가 되었다. 그들 부부가 처한 기다림의 풍경에 암울함이 깃들고 흰 가운과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북적였다. 날마다 약을 먹고 매달 주사를 맞으면서 킴벌리의 다정함은 언짢음으로 변해갔고 그리 간단치 않은 그녀의 인생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솔직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비참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 길었던 9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숱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는 현실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당시 그녀의 마음에 일었던 가장 큰 감정은 분노였으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기도 시간은 만약 당신도 불임이었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던졌을 질문들로 가득했다. 제게 이러실 거면서 왜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들에게조차 아기를 주시면서 왜 제게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렇게도 작은 걸 구하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시나요? 킴벌리의 메마른 가슴과 생각에 분노가 가득하자 기도가 그쳤고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무뎌졌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스러운 권유로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역설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책을 눈물로 적셨다. 분노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하나님을 향하던 킴벌리의 분노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상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셨다고 느꼈다. 그분이 보시기에 자신이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를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그러자 그녀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었다. 킴벌리는 캄캄한 혼란에 빠져 컴퓨터를 하다가 입양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았다. 그동안 그들 부부가 입양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친자식을 갖겠다는 바람이 컸기에 입양해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한 웹사이트에서 니콜라이라는 우크라이나 출생의 사내 아이의 사진을 보았다. 아이는 올리브색의 피부에 눈동자와 머리카락이 검은 게 남편과 닮아 보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입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입양 과정을 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킴벌리는 입양하러 친자녀를 대신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몇 주가 흐른 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고 입양을 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곧 두 사람은 니콜라이를 입양하는 긴 과정을 시작했다. 각 단계마다 킴벌리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일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눈물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는 중에 큐티책을 집어들었다.
그날의 주제는 기다림에 따르는 상급이었고 본문은 시편 27편 14절이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울리는 말씀이었다. 큐티책의 필자는 기다림을 조심스럽게 케이크 굽는 것에 비유했다. 굽는데 꼭 필요한 시간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오븐에서 꺼내면 케이크는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설익은 케이크를 원하지 않듯이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해서 설익은 약속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킴벌리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매년 기다렸던 한나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한나처럼 사는 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다. 킴벌리는 일기장에서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포기하거나 그 필요를 당신의 방식대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을 돌보시리라. 그러나 킴벌리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소리쳐 외쳤다. 왜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나요? 제게 입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킴벌리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한나처럼 그녀의 좌절과 희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렸다. 마침내 킴벌리는 기도했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당신께서 제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오직 당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길 원할 뿐이에요. 모든 걸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제 삶과 꿈과 열정 모두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다. 그들 부부가 입양 절차를 중단하고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길 기다리는 동안에 한나를 닮은 새로운 인내가 몇 달을 채웠다. 킴벌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분의 방법과 때를 기다렸다. 그녀가 기다리는 풍경에서 인내와 신뢰가 이정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탈선시킬 또 다른 장애물을 허락하셨다. 그녀의 가족은 그간 입양이 될까봐 불안했다. 여동생이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에 킴벌리가 수년간 아기를 기다리며 겪은 아픔이 다시 일어났다. 그와 함께 입양을 하면 자신의 아이가 여동생의 아이보다 사랑을 덜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킴벌리의 부모는 딸이 또 다른 기쁜 아픔에 짓눌려 있음을 알고 딸과 사이에게 입양을 가능하게 권했다. 그러나 입양한 아이가 덜 사랑받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입양 과정을 밟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 결정으로 평생 자녀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양하지 않겠다는 킴벌리의 은밀한 결정을 친정아버지의 전화 한 통으로 돌려놓으셨다. 친정아버지는 그녀가 14년 전에 단돈 8달러에 산 애완동물이 토끼가 죽었다며 울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화한 것은 단지 이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양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다 줄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입양한 애완동물을 사랑했고 그 토끼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렸다면
입양으로 얻은 손자를 훨씬 더 사랑하지 않겠니? 순간 킴벌리의 마지막 두려움이 사라졌다. 아버지의 전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녹색 신호등이었다. 곧 입양을 추진했고 과정은 조금도 덜거덕거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입양 기간이 미리 연결해둔 어느 러시아 고아원에 가서 곧 자녀가 될 쌍둥이 남매인 알렉산더와 안젤리나를 만났다. 킴벌리처럼 금발에 눈이 푸른 두 아이를 입양하려면 친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두 아이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기다림을 주시고 그런 후에 가족을 주신 이유였다. 킴벌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두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비록 내가 계획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나는 엄마가 되었고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었다. 자신의 기다림을 돌아보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벌을 주신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가 되려는 강한 열망을 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멀다 하지 않고 날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양부모로 선택하셨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킴벌리에게 자녀에 관해 물으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눌 기회로 삼는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보내셨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가 찼을 때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러시아로 인도하시도록 기다렸다. 러시아의 입양기관은 알렉산더와 안젤리나의 3살배기 여동생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 아이는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아원에 있었고 입양이 불가능했다. 더는 어떤 설명이나 정보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예쁜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의 3살배기 동생의 얼굴이 마음에 떠올랐다. 킴벌리는 러시아의 입양기관에 편지를 써서 그 아이의 입양 소식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입양아 부모들을 위한 웹사이트들을 살피며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렇게 거의 2년 동안 그들이 입양한 아이들의 동생이 어떻게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찾길 기도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동생이 행여 고아원 생활만 하다가 예수님에 관해 듣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에 관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러시아에서 걸려온 전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돌진에 들어오시기 직전의 고요였다. 동생도 입양이 가능했다. 그들은 삶에 새로운 기쁨이 넘쳤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반드시 러시아에 가야 한다고 느꼈다. 이 아이는 이미 그들의 아이였기 때문이다. 킴벌리가 오래전에 큐티 책에서 읽은 케이크 굽기를 이 아이가 끝맺음하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느끼고 큰 평안을 맛보았다. 그녀는 러시아행을 서둘러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더는 아이를 갖길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는 이미 우리 품으로 왔으니까요. 다른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서 보는 가정의 특징과 버릇을 킴벌리도 안젤리나와 알렉산더에게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쌍둥이 중 하나의 눈이 친정아버지와 꼭 닮았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추운 11월 어느 날 아이들의 막내 동생인 칼리를 데리고 러시아에서 돌아왔다. 쌍둥이를 데려온 지 거의 2년 만에 가족이 완성되었다. 이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았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채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칼리는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실 게 더 있었다. 이들이 구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3달 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새 자녀와 함께하는 것에 깊이 만족하고 있을 때 킴벌리가 임신을 했다. 그녀가 웃으면서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킴벌리, 네가 참 오랫동안 난 들볶았구나. 그래, 내게 하나 더 주마라고요. 케이틀린은 칼리가 가족이 된 지 1년 후에 태어났다. 3년 새 아이가 넷이 되었고 이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마음도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으로 넘쳐났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킴벌리와 똑같은 진리를 발견한다. 당신의 기다림이 자녀 갖기나 가정 꾸리기와 무관하더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은 기다릴 수 있도록 강해진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가 기다림의 풍경을 잘 통과하게 해준다. 기다림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감사합니다.